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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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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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혹시 NICD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NICD. 그럼 GOOE. 미사하기 1시간 전에 한국 시간 9시쯤 됐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드렸거든요. 스승의 날이라서 그분한테 해마다 전화 드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영어 선생님이신데 그 수학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그 학년에 그 반등수도 나오고 아이들 성적도 다 나오니까 떨어지면 불러서 공부를 시켰어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는 물론 가르치고 수학도 따로 가르치고, 근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잘 못 따르는 아이들은 데리고 더 가르치셨어요. 학교 수업이 한 3시쯤 마치는데 5시, 6시까지 밖에서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창문에 뭔가 종이를 붙이고 걔를 데리고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이 우리 반 친구죠. 나이스를 쓰라 그러니까 계속 NICD를 쓰더라는 거예요. 야, 나이스, NIC 못 쓰더래요. 그 몇십 줄을 써도 그걸 못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물으면 다시 틀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굿 써봐 이러니까 굿 쉽지, GOOD 있으니까 굿을 못 쓰고 GOOE. 그 선생님이 막 때렸대요. 이것도 못해 그러고 와 혼을 냈대요. 근데 스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참 너무 한 것 같다. 그 안 되는 애도 있는데 그걸 데리고 내가 가르쳐 보려고 주입시켜 보려고 했는데 그게 참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친구를 아니까 막 웃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학교에서 좀 떨어진 외곽지에 이제 떨어진 도서 지역이 있었는데 버스가 하루에 2번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아침 버스를 놓치면 학교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되니까
학교를 한 1, 2주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하고 아이를 불렀는데 제가 그날 지각을 했거든요. 늦게 가서 이제 야단 맞겠구나, 우리 선생님은 무서운 분인데 혼나겠구나 싶었는데 그 애하고 그 애 엄마가 교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혔죠. 그래서 살짝 이제 앉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 2주 동안 학교 안 나온 애 따기를 탁 때리시는 거예요. 그놈이 이제 그 반발 심리로 밖으로 막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니까 나는 지각을 해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고 걔는 두들겨 맞아서 도망가고 선생님이 나보고 잡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쫓아가서 걔를 잡아왔습니다. 잡아왔고 걔는 선생님한테 혼났기 때문에 학교 안 나오는 거는 안 되고 꾸역꾸역 학교를 다니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마치고 졸업했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갔겠죠. 걔 얘기 또 하시면서 그렇게 학교 나오기 싫어하는 애인데 내가 억지로 잡아서 걔한테 상처 준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때문에 걔도 무사히 졸업했고 선생님 때문에 나이스 못 쓰고 굿 못 쓰는 애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화 받는 장소가 이쪽 성당 오른쪽에 약간 그 꽃나무 있는 데 있잖아요. 몰몬교 나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화 받고 끊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새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목적으로 날아가니? 나무한테도 물었죠. 너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니? 걔들이 대답 안 하죠. 안 하는데 우리는 삶의 목표가 너무 뚜렷한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는 그 목표가 너무 뚜렷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선생님도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가르치셨고 한 대 줘받기도 했고 아이들은 거기에 못 따라간 애들은 막 허덕대기도 했고 그런 때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춘기 때 그 정신 사나웠던 그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른이 돼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미주 지역에 있는 신부님들이 모였습니다. 한 29분 모이셨습니다. 저 캐나다에도 오셨고 저기 어디야 추운데 어디죠? 알래스카에서도 신부님이 오셨고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또 애완도 나누고 또 결정할 회의도 하고 그때 저녁에 이제 숙소에서 자기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저는 2004년도에 서품을 받았는데 2004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간 신부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받은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박사학위 받고 신학교를 들어간 거죠. 예수회 소속으로. 근데 어떤 그 봉쇄수녀원의 원장 수님이 그 분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네는 성소가 있는 것 같아.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그 학자이자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처럼 자네도 물리학과 이 신앙을 잘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성소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소자로 이렇게 다니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갈등이 살 오는데 어떤 갈등이 오냐면 내가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그냥 이 학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갈등이 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터졌냐면 자기 동기들 중에 가장 천재, 자기들은 대학 졸업하는데도 4년 이상 걸리고 그다음 학위 받는데도 한 7년 이상 걸리는데 그 친구는 대학도 3년 만에 졸업하고 학위도 3년 만에 받고 그래서 저기 영국인가 독일에서 연구원으로 뭔가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서울에 있으면서도 직접 못 듣고 미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전달해서 들었다는 거죠. 야, 우리 중에 제일 천재, 제일 똑똑하네.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제일 잘 쌓아가던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되게 이제 소위 엘리트 그룹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간간히 1년에 한두 명씩 자살한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접하게 된 성경 말씀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자기 생명을 잃게 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성경 구절을 읽고 그래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이거다.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도 이 길을 걸어야 되고 또 자살한 그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정말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건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 사제 그 컨퍼런스 때 그 자리에는 안 왔지만 다른 어떤 사제의 어떤 그 성소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와닿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학교 때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고요. 그래, 한국 사람들은 공부하다가도 잘하는 친구들도 그게 한계를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기 목숨을 끊는데,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좋은 직책을 가지고 또 좋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 내 몸을 위한 거고 나 자신을 위한 거고 내 생명을 위한 건데, 우리는 상당히 그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 성취가 먼저 위에 있고 이 성취가 안 이루어지면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생명의 경시된 풍조 안에서 살고 있다.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수태 과정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가 생겨났는데 얘가 딸입니다 그러면 아들 낳기 위해서 뱃속에서 중절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계획되지 않는 임신이면 또 중절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사람의 어떤 신체 기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여러 어떤 연구 방법을 통해서 그 신체 기관만 키워서 활용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수태되고 잉태되고 자라나는 그 과정에 얼마나 가득한 신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쉽게 만들어내고 인간이 쉽게 교육하고 인간이 쉽게 이렇게 재단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런 풍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경이 되었다라고 가톨릭 교회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피임하는 것부터 아니면 그 낙태는 물론이거니와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또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 나 너무 고통스러워 빨리 죽고 싶어라고 안락사하는 것까지 교회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보수적이라서 자기의 태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무너져 버리면 공부 열심히 잘하고 박사학위 따고 연구원 되는 사람이 순식간에 그 갈등 때문에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안 풀린다고 목숨을 버릴 만큼 자기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의 생명까지도 경시하게 되는 풍조가 거기서부터 생겨난다고 여기는 겁니다. 제가 아까 날아가는 새한테 너는 무슨 목적으로 날아가니? 물었다 그랬죠. 나무한테도 너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니? 물론 자기 삶의 목표를 뚜렷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걸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얼마나 스트레스일까요? 나는 과연 이 목표대로 잘 살고 있을까? 나의 목표는 무엇일까? 오늘도 얼마만큼 성취했던가? 죽지 않고는 편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무는 목표를 가지고 자라지 않습니다. 새도 목표를 가지고 날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타고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다해서 만끽하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타고난 바를 만끽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과연 외적인 목표 의식 때문에 막 구겨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서 정말 산들 바람 속에서 춤추듯이 걸어가고 있는 건지. 지금 만약에 내가 억압돼 있다면, 이거 다 버리고 목숨을 끊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독서의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목표에 너무 연연해서 내가 노력해왔던 것만큼 성취감이 안 들어서 힘들어하는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할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관계들, 새로운 에너지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너무 찌들려 있거나 시달려 있거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몫을 버리려고 할 때에도, 아니, 내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줄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봐. 지나간 일들 연연해 하지 마. 영어 굿 제대로 못 썼던 친구가 나이스 제대로 못 썼던 친구가 지금은 아들 딸 낳고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나 자신을 어느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선생님께서 그거 내가 너무 심했구나, 그게 다 필요 없구나라고 느낀 게, 깨달은 게 몇십 년 지나서 깨달으셨다 그럽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거 말고 다른 우리 존재를 만끽할 수 있는 가치를 정말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 그것에 우리 감사하고 편안해하고 이 미사 끝나고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들과 기회들을 새처럼 목적 의식 없이 그냥 한번 날아보고 나무처럼 목적 의식 없이 그냥 뿌리를 받고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존재해보는 부활을 다시 한번 맞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